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내가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는 있었으려니와 함께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시대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지만은 그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그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있느냐 하면은 누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것을 막는 사람 없습니다. 막으면 그거는 법에 저촉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유한데도 불구하고 법으로는 보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보면은 자유롭다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교회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고 또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그러나 신앙의 자유는 그런 인간적인 자유가 아니라 주 안에서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은 자유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좋아하는 거 기뻐하는 거 그거 누가 막지 않고 내가 마음껏 할 수 있으면 그걸 자유롭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막 말리고 뜯어 말리고 아니면 못하게 법적으로 막고 그러면은 자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 시간에 놀러 가도 되는 시간인데 놀러 가는 것보다는 그냥 TV 앞에서 둥글둥글 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자유라는 겁니다. 그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처음 얼마 되지 않아서는 이제 한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지금은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 그때만 해도 주일날 결혼식을 하고 무슨 생일잔치를 하고 막 이런 일이 좀 자주 있었어요. 근데 그 관계를 생각하면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얼마 안 돼서 그 주일날을 그냥 할 수 없이 어기고 그냥 결혼식에를 간 거예요. 가는데 그냥 영 너무나 마음이 편치 않고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마음에.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 주일날, 이거 뭐 결혼식을 가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이게 내가 무슨 신앙의 자유가 있는 사람인가? 이거 내가 이렇게 갖고는 내 마음이 절대 편하지 않은데, 아,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막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주일날 절대로 이제는 결혼식 안 가고 절대로 땅이다 안 가고 나 이제 예배만 참석할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 힘을 달라. 기도했어요. 공포를 했어요. 난 주일날 못 움직인다. 나는 그냥 예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양해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예배를 계속 드렸는데, 그로 지금 예배를, 주일 예배를 제가, 물론 목사니까 예배 드려야 되겠지만, 집사 때에도 주일을 제가 범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착실하게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믿음을 드리는 초석입니다. 신앙 떨어지면 예배가 흔들리는 거고요. 예배가 흔들리면은 힘이 없습니다. 신앙적인 힘이.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데 제가 여기 앉아서 이제 주무대 예배를 드리니까 여기 앉아 있다가 이제 제 차례가 돼서 설교할 차례가 돼갖고 이제 이거 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유심히 안 보고 제가 그 줌 예배 들어보니까는 이요한 혼자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아무도 없고 지금 이요한 혼자만 그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했는데 동규가 어느새 저기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동규가 손 흔들고 막 난리가 나고 자기 왔다고. 그래서 내가 진짜 동규가 믿음이 있구나, 정말 대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동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 같이 그냥 하나님께서 입을 싹 닦으시고 아무런 보상도 안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개도 말을 잘 들으면 칭찬해 주잖아요, 그죠? 그래도 먹을 것도 맛있는 거 주잖아요, 그죠? 뭐 우리 개가 아니지만은 그거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른 척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하여 반드시 분명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믿음을 드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브라함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 특별하냐면 아브라함을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도대체 무슨 사이길래, 어떤 관계길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을까? 이게 저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사람들은 그래요. 믿음?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지. 그냥 은혜로 얻는 거야. 믿음은 구원을 받는 거야.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냥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굉장히 기준도 없고 어떤 구체적인 증거도 없고 그냥 그런 것이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법적인 보증이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자녀가 됐잖아요. 만약에 청지가 예승이 예문이가 내 자녀인데 이 아이들하고 나와의 관계는 그냥 너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만약에 법으로 가면 어떤 관계가 생기죠? 얘네들에게는 내 자녀라는 관계의 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어떤 자녀로 삼았냐면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너 내 자녀다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삼으셨으니까 너는 내 자녀니까 그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모든 법적인 효력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를 잘 다녀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법적인 보증을 얻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관계의 법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그 권세를 얻었다는 겁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는 데죠, 천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기 자녀를 삼으신 자라야 그 자녀된 권세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무슨 법이요?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냥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었는데 이게 뭐냐면 법적인 효력으로 그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법적인 효력이 없다면은 사탄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니, 네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네가 무슨 믿음이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마땅히 대답할 것이 없으면 안 되죠. 우리나라도 법치국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하여 심판을 하고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심판하고 처벌을 하려면은 그 사람을 심판하고 처벌할 법이 있어야만 비로소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분명히 죄가 있는데 만약에 법이 조금 구멍이 있어갖고 미비한 점이 있어갖고 그 법에 적용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적용할 법이 아직 갖춰지지 못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인간적으로는 죄 있다고 잘못이 있다고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형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 마찬가지죠. 우리들을 구원하실 때도 법으로 구원하셨고요. 천국에 들어갈 그 권세도 하나님께서 법으로 규정하신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든 그 죄를 내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도말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자유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를 삼으셨습니다. 내 자녀라고 법적인 자녀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고요. 또 빌립보 3장 21절에 보니까는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민이 되려면 그것도 그냥 너 그냥 시민해 이렇게 될까요? 안 되죠. 우리나라 국민이 되려면 우리나라 국민의 법에 보증을 받아야죠. 그죠? 뭐 미국 가서 시민권을 얻으려면 그냥 너 이 땅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그냥 너 시민해 이렇게 될까요? 안 되죠. 반드시 법적으로 그것을 보증을 해서 시민권을 부여해야만 비로소 시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시민으로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언약에는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첫째는 행위 언약입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이 무슨 행위를 하느냐에 대한 법입니다. 이것은 이제 율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절대로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은 옳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도리어 로마서 8장 2절에는 보니까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그 법이 무슨 법이냐면 하나님의 선한 법인데 그 법에 의해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은 이래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아요. 올바르고 의롭고 흠이 없고 절대로 죄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털끝만큼이라도 흠이 없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의인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나는 죄를 진 적도 없고요, 누구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요, 나는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요,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요, 많은 것을 다 했어도 사람의 진짜 의로움이란 건 뭘까요? 사람의 의로운 것은 그런 윤리 도덕적인 것만 의롭다고 말할까요? 사람이 자기 근본을 모르면 그거는 의로운 일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떠난 게 왜 떠났냐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인 죄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분명히 어디 가면 이제 위험한 일이 곧 닥칠 건데, 저 사람이 저 길로 가다가는 반드시 죽을 건데, 절대 그 사람한테 경고 안 해주는 거야.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알려주면 저 사람이 안 죽을 수 있는데, 그건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너 가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이 꼭 다물고 있으면 그건 우리나라 법에서도 그건 죄죠, 그죠? 방관죄. 저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데 안 도와주면 그건 방관죄예요. 술 먹은 사람이 운전하는데 옆에서 뭐 알아서 해라 이렇게 있으면 그것도 방관죄죠, 그죠? 걸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게 방관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의 길을 굳게 만들면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 의로우니까, 난 잘못이 없으니까 나 하나님 없어도 살아. 나는 지옥 안 가.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자부하는 게 그게 인간적인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큰 죄인 것이고요.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를 믿어서 우리 죄를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사망의 이름을 읽는 법인데, 행위가 사람의 행위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언약은 창세기 2장 17절의 언약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거는 하나님 말씀하셨고 사람이 지켜야 될 행위 언약이죠. 그것만 지키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걸 지킬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요. 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처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든지 죄인임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뭐냐?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이 지켜야 될 법이 아니라,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루셔야 할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뭘 요구하셨어요? 뭘 요구한 게 아니에요. 어떤 행위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것을 요구한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의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오실 메시아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실 것인데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우리가 행할 일이 있나요? 뭐 손을 움직이고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우리의 뭐 열심을 다해서 뭐 할 일이 있나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은혜 언약으로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사이의 언약은 좀 특별한 면이 있죠.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담도 예수 믿었겠죠, 그죠? 메시아 믿었고요.
노아도 믿었고요. 또 셋계통의 그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 중에는 예수를 메시아를 믿었겠죠, 그죠? 그런데 왜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안 그러고 왜 그 이후에 한참 뒤에 나타나는 욥이라는 사람도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인데 욥의 믿음도 보통은 아니죠,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언약을 맺으셨냐면 그 전에는 언약이 좀 애매모호했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지에 대해서는 그냥 좀 애매모호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관해서는 그렇게 약속하지 않고 아주 분명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야. 이 땅 위에 가나안이라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아직 아들도 없고 딸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후손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후손은 없어요. 그 땅도 자기 거예요, 아닌 거예요? 차지할 만한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이미 그 나라에는 나라들이 형성되어 있고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누구일까요? 그냥 한 가문일 뿐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 왕들이 뭐 가라 그러면 가고요. 왕들이 아마 치면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한 가문이었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게 주겠고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후손도 하나님이 후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겠죠, 그죠? 후손 언제 주시려나? 근데 후손이 생기지 않아요. 100세나 되어서 후손을 얻었습니다. 기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100세나 되어서 얻은 그 후손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는 때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그냥 단번에 언약이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언약은 언제 완성이 됐냐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면서 그 믿음이 완성된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은 거예요.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께서 대신 어떤 희생제물을 드리실 것을 믿었고 아니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신앙적인 믿음의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못 믿었다면 안 드렸겠죠. 만약에 인본주의 이런 생각이 꽉 찼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죽이라고 합니까? 이건 앞뒤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너무하시네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둘도 나가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종한테 말합니다. 우리가 저희 가서 예배하고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누가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드려도 이삭 안 죽을 걸 하나님 안 죽이실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이 완성된 그 이후에야 아브라함이 비로소 언약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이 최초이고요. 그냥 최초는 아니지만 구체적인 언약으로서는 최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는 그 메시아를 예수를 함께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의 가문을 믿음의 조상의 가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내 가정에 있는 나의 자녀들이 나의 후손들이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의 흐름이
우리 집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그 언약이 흘러가는 언약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영적인 유산으로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히브리서 11장이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도 나오고 또 모세의 믿음도 나오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장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하면은, 저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그 고향이 어디냐면 저 갈대아 우르입니다. 아주 굉장히 유명한 도시죠. 바벨론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나중에 그 다니엘도 갈대아인의 그 학자들에 의해서 모든 학문을 배운 그 지역이 바로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었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천문이 발달하고 그리고 뭐 농경, 수리, 뭐 모든 것이 다 발달한 최고의 문화가 그 당시 최고의 문화권이었었죠. 근데 그 속에서도 근데 한 가지 거기는 우상을 섬기는 데였었는데 불구하고 그 문화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예배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에 머물다가 하나님께 명을 받고 다시 가나안으로 왔는데,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믿음인 거예요. 나는 여기 가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저기 가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갈대 우리에 있었든지 하란에 있었든지 이 가나안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표를 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를 낸다는 게, 하나님 내가 여기 왔는데 이곳에서도 하나님 내가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신뢰하지 않으면 이거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이 저 가나안 땅 가서 소문을 들으니까 거기 진짜 좋다던데요. 그런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성경이 기록하되 어떻게 했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냥 그대로 행동한 거예요. 뭐 조건을 따진 게 아니고요. 상황을 본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순종하는 자의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하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셨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면들이 창세기에 계속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나면서 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만나시고 그래 얼굴 잘 봤다 이러고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적이 없고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꼭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일이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언약입니다. 언약 맺은 자의 복인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분명히 있어야죠.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이 없으면 그 사람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이 약속이 없으면 관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마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불렀고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할 거니까 기도해. 내가 반드시 명년에 네게 아들이 있을 거야. 내가 너를 택하고 불러서 내가 이 땅을 너한테 후손에 줄 거야. 에서가 아니죠.
이스마엘 말고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 내 후대가 될 거야. 하나님은 만날 때마다 약속을 주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으니 당연히 약속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이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늘 예배 잘 드렸네요. 그리고 약속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냥 예배 드리고 만나주시고 그냥 아무런 약속도 안 하고 그래 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맺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언약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은 언약 전달자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만의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과의 약속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삭에게 잘 설명을 해줬고 이삭이 그 약속을 이어받았고 또 장자권을 통해서 에서가 사실은 장자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장자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 에서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데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서 대신에 야곱을 언약의 장자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잘 전달한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또한 언약 전달자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인 것이죠. 우리 가정의 복은 예수 믿는 복입니다. 우리 성읍교회 모든 가정들의 후대들이 우리처럼 예수 믿고 든든한 언약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4월 첫 주면 이제 부활절 주일인데요. 우리가 부활 주일을 이제 매년 드리고 있는데 이 부활이라는 뜻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면 어떤 부활이 생각이 나나요? 누가 부활하셨죠? 그럼 우리는 부활절하면 자꾸 예수님의 부활만 생각해요.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어야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나요?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나요? 맞아, 예수님이 그때 부활하셨대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게 부활의 믿음인가요? 물론 그것도 부활의 믿음의 일부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게요? 내가 약속했잖아. 말했잖아. 내가 죽고 사흘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봤지? 내가 살아났지? 봤지? 맞지? 이게 부활일까요? 진짜?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게요?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필요 없다면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실 이유가 있나요? 그분은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왜 죽으셨게요?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우리 대신에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를 믿는 자도 몸은 죽고 영은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 안에서 일어난 부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그 말은 뭐냐면 내 안에서도 부활이 일어났음을 믿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변화받지도 못하고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도 없고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내 안에 없고 그러면 뭐가 달라진 거죠? 달라진 게 없는 건 부활이 아닙니다. 바울 보세요. 예수 믿고 변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이 같은가요? 다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구별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저 세상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내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거듭난 새롭게 변화를 받은 영적으로 거듭난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갖고 뭔가 세상에 가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언약의 주 예수님을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처럼 그 언약을 잘 전달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언약의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원교회가 이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일꾼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